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우리의 목자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음식과 물일 것입니다. 사실 왕으로서 다윗이 살아갈 때 눈으로 보았던 것은 모두 취할 수 있었고 원하는 모든 것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침대에서 그리고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주는 그 모든 음식과 그 필요들을 공급받으며 결국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신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약속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오른팔은 자신의 신복들,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아사엘이라든지 중요한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신복들이 자기의 오른팔, 왼팔이 아니라 다윗의 오른팔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푸른 풀밭을 보기 힘들고 맑은 물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쉽게 풀과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 유대 땅입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을 때에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물과 풀을 얻기 위해서는 목동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 했고 또한 그 풀과 물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풀과 물을 찾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사막과 같죠.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세상살이입니다. 양은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쉴만한 물가라고 했을 때 이 쉴만한은 고요한 물가 또는 가만히 있는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양은 흐르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물이 강하게 흐르거나 물이 흘러가고 있을 때 발을 담궈서 물을 먹을 수 없어서 이 목자가 돌들을 주워다가 우물을 만들고 또한 물의 흐름을 줄여서 그 속도를 줄여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그제서야 들어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와 같이 양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에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부모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시에 또한 그가 계획하신 그때에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언제일까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과연 언제 평안하고 언제 쉴만한 물가에서 쉬는 것처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연금을 타고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고 쉬는 것이 과연 쉼일까요? 사실 그때에는 쉬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쉼이 아닐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평안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책 고백록에서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안식할 수 없고 결국엔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온전한 안식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난간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큰 힘,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악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실제로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평안하고 내게 아무런 어떤 힘과 역경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들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은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이 주어지는 어떤 세상의 물질, 평안, 가치, 풍조,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운다 해도 주님이 없는 성곡은 허기진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풀밭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손 그리고 주님의 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그럼 직장은 어떡하고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두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서 이 시험을 치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치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얻은 결과에 따라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쉼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이 시험이 그리고 이 수능 시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이 시험 때문에 인생이 좋아지고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의 결과 때문에 우리 자녀의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부모의 가장 본질적인 확신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정말 삶 속에서 평안함과 쉼, 특히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넘치기 위해서 저 또한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고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을 구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인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시험이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이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뺨과 함께 복음을 들고 1000명을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